오늘 우리가 우리 삶을 한번 잘 돌아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영적으로 병이 걸렸는데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 병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병 걸리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군가 하면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집에 있는 첫째 아들 이야기입니다. 우리 탕자의 집에 둘째 아들 이야기는 탕자의 둘째 아들 탕자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첫째 아들 이야기는 별로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 둘째 아들은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은 분명히 영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병든 자였죠. 그런데 다행인 것은 자기 병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와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성경 1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더 이상 아들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처지가 어떤지를 너무 잘 알았어요. 자기의 처지를 알고 아버지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니까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그가 아들로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집안에 있는 형님이었었어요. 그죠? 형님은요, 둘째 아들처럼 집을 뛰쳐나가지도 않았습니다. 허랑방탕하지도 않았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 착하고 효를 행하는 좋은 아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사실은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가 그 아들 안에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는 밭에 있었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오는데 막 마을에 잔치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풍악을 울리고 집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맛있는 음식 냄새가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 집인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아니 지금 우리 집에 잔치할 일이 전혀 없는데 잔치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감히 집 안에 들어갈 수도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집 밖에서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하인 한 명을 부릅니다. 하인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주인님, 당신이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환호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첫째 아들의 마음은 어때야 될까요? 함께 기뻐하면서 할렐루야! 우리 동생이 돌아왔구나. 집안에 뛰어들어와서 동생을 보고 이렇게 축복하고 안아주고 그것이 정상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 형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28절 볼까요?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어쨌다고요? 노하였다라는 거예요. 화를 냈다 하는 거예요. 분노를 폭발했다는,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것 같은 분노를 표출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노하였다라는 말이요, 원어 성경으로 보면 오르기스테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오르기스테라는 단어는요, 오르기조라는 말과 접속사 대가 합쳐진 말인데, 오르기조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요, 어떤 식물이나 과일에 즙이 가득 차서 그 과일이 터져버려서 즙이 나온 상태. 그러니까 그 분노와 노여움이요, 사실은 그때만 있었던 거에서 그 아들 안에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폭발하고 터져버린 거예요. 분노가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죠? 오래전부터 그 식물 안에 즙이 계속 차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이미 첫째 아들의 마음속에는요, 분노와 이 불평의 마음이요, 점점 차오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런 영적인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몰랐어요. 사람들은 칭찬만 합니다. 야, 너는 착한 아들이야. 열심히 일도 하고 좋은 아들이야. 막 그렇게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데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뒤에 대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는데 이 대라는 접속사는요, 비교를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무엇과 비교하고 있죠? 아버지의 기쁨과 아들의 분노와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격스러운데 첫째 아들은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화가 잔뜩 난 것이죠. 도대체 이 첫째 아들에게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무엇이 첫째 아들에게 잘못된 일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는 첫째 아들의 모습이 있는지, 혹시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좀 점검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첫째 아들은요, 그는 아들인데 스스로를 아버지 앞에 노예처럼 생각하고 노예처럼 일했던 아들이에요. 그가 아버지와 하는 대화를 한번 봅시다. 29절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여러 해 오랫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다. 아버지를 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섬겼다라는 말이요, 헬라어로는요 둘류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은요 둘로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둘로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종, 노예라는 말이에요. 이 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종으로 일했다라는 거예요. 노예로 일했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보다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I've been slaving for you. 당신의 노예로 일했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그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일을 할 때 그 마음의 자세는 어땠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노예처럼 일했습니다. 노예로 일했다는 거예요. 노예로 일하는 것과 아들의 마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노예는요, 마음이 없이 일합니다.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주인에게 혼날 것 같으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무서운 주인 앞에서 억지로 내가 해야 될 노예의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무서운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가 너무너무 무서워서 억지로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노예는 늘 주인의 눈치를 봅니다. 그러나 아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아들은 당당합니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인데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일하는 것이 아들이에요. 그런데 스스로를 생각하기에 나는 노예로 그렇게 일했다라는 것. 아버지의 기대는 무엇이었을까?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기대는 무엇이었을까요? 야, 너 노예처럼 일해? 이것이 아버지의 기대였을까요? 아니에요. 아버지는요, 아들로서 아버지의 사랑의 관계를 아들이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상관없어요. 자기는 그냥 노예처럼 아버지에서 열심히 일했다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요, 집은 떠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관계가 이미 떠나져 버렸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이 은혜의 관계를 율법의 관계로 바꾸어 버렸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아버지를 아버지가 아니라 무서운 주인의 모습으로 바꾸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종은 그래요. 늘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스스로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 하면 두렵고 저것도 안 하면 두렵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축복받기 위해서 억지로 무엇을 합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기뻐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는 섬김은요, 그분이 내 사랑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 아버지의 목숨까지 나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기쁨으로 내가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이 첫째 아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이렇게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의가 충만합니다.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의 의가 굉장히 충만했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고 이렇게 열심히 일했다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버지, 내가 이날은 이렇게 섬겼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이 말은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의 대화가 아니에요. 종과 주인의 관계. 내가 주인님의 말씀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아들은 아마 날마다 체크했을 거예요. 확인했을 거예요. 내가 몇 월 며칠은 아버지가 말씀하셔서 8시간 동안 포도밭에서 일했다. 몇 월 며칠은 내가 잔업을 했지? 막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아버지는 마땅히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돼, 계산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가 아니었던 것이죠. 사랑의 관계는요, 그런 거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아낌없이 받고 아낌없이 주는 것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것을 자기의 의로도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랑을 받고 겸손해지는 것이죠. 이 사랑의 관계 속에 그 은혜를 누리는 것과 율법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의를 행한다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누려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를 누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율법사가 하는 말, 나는 어릴 적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킬 수 인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요.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킨 상태가 의의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되어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율법사는 어떻게 얘기하죠? 내가 다 율법을 지켜서, 그 말은 의미가 무엇일까요? 나는 의롭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에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앞에 두고도 그는 예수님을 떠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큰아들은요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오늘 누가복음 15장은요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해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세 가지 비유를 보면서 잃어버린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환대하고 기뻐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메인 주인공은 누군가 하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집에 있는 아들들이에요. 그죠? 집에 있는 첫째 아들이에요. 오늘 보면 15장 1절에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집안에 있는 첫째 아들들.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비유를요 말씀해주는 그 대상이 누군가 하면요, 집안에 있는 첫째 아들들,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거룩한 모습을 다 행하고 거룩한 말을 하고 잘 살고 있는,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의가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 영혼은 썩어 들어가고 있고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감사와 감격도 없이 늘 불평과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첫째 아들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첫째 아들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요, 이 첫째 아들이 아무것도 안 받았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그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기에 아버지는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저 집 나가서 호랑방탕하게 살았던 저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소도 잡아주셨는데 나는 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진짜 첫째 아들은 아무것도 받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 머물면서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와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았던 아들이요, 첫째 아들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의가 너무 크니까.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사춘기 때 우리 자녀들을 보면요 부모님에게 막 대듭니다.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막 그러면서 대들어요. 그죠? 그 말을 들은 부모의 마음은요, 마음이 미워져요. 낳아주고 길러주고 지금까지 사랑을 쏟아주었는데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속이 상해. 첫째 아들의 모습이 다 그 모습인 거예요. 집에,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 아버지 집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죠? 31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 내가 너 항상 함께 있었잖아, 우리는. 그래서 내 것이 다 네 거야. 그렇게 아버지는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은 종의 마음이 있으니까 아버지의 것이 내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규례와 법도에 따르면요, 아들이 둘일 경우는요, 형은 아버지의 유산의 3분의 1을 상속하고요, 둘째는요 3분의 1을 상속합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재산을 요구할 때 아버지는요 그 유산의 3분의 1을 아들에게 줬을 거예요. 나머지 3분의 2는 누구 것일까요? 첫째 아들 것이에요. 지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전체는요 다 누구 것일까요? 첫째 아들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만 있는 거예요. 종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은혜가 보여지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기꺼이 동생에게 달려가서 동생을 함께 안고 함께 축복하고 함께 기뻐했을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을 원망하고 또 핍박하고 죄인의 직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7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에게 받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첫째 아들처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존재라고 스스로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막 열심히 해야지만 하나님이 뭐 잠깐 이렇게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늘 강박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해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내게 내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준비하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세상의 것 때문에 그렇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뭐 세상의 것 덜 받아도 괜찮고 더 받아도 상관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는데. 전도는 어떤 사람이 할까요? 노예 같은 사람은 전도 못해요. 아들, 자녀들은 전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이 어떠한지를 알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죠?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며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내 영혼은 점점 썩어 들어가는 바리새인 같은 첫째 아들 같은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속에 날마다 거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나요?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아들이었어요. 첫째 아들이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인가 하면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 30절을 봅시다. 30절을 보면요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30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이 아들, 당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당신 아들인가요? 내 동생이잖아요, 그죠? 내 동생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나하고는 상관없고 당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당신 아들, 집안 재산 다 탕감해버린 당신 아들, 내 동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해 줄까요? 우리 32절 말씀 같이 볼까요?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뭐라 그러죠 아버지가? 이 내 동생이라는 거예요, 그죠? 야, 내 아들이기도 하지만 너 동생이야.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서 돌아왔어. 네 동생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교회에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살아가요. 저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굴까요?
형제, 자매, 가족들, 형, 동생들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저분은요 나하고 좀 가까우니까 동생 같은데 저분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러지 않나요? 맏아들처럼? 당신 아들이지 내 형제는 아니에요. 우리 그러지 않나요? 맏아들의 모습이요? 그 모습이 집안에 있는 맏아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동생들이 밖에도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방탕하게 살아가고 있는, 어렵고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네 동생이야, 네 형제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죠. 나는 몰라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나하고 저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맏아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보면 32절에 보면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거예요. 너도 내 동생이 돌아온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집 밖에서, 집에는 잔치가 벌어졌는데 집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밖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들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녀여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비결이 뭘까요?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 효도하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집탕, 첫째 아들 집안에 있는 탕자는요 열심히 뭔가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도 몰랐어요. 그냥 집안에 있는 탕자인 거예요. 우리가 둘째 탕자만 날마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탕자 또 한 명은 집안에 있었습니다. 이 집탕이요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 것 같아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집탕일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는 집 나간 둘째 아들 때문에도 마음 아프시지만 집안에 있는 탕자 때문에도 마음이 아프세요.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 독특한 본문이 있어요. 인상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아버지는 이 큰 아들을 향해서 31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요 얘야 너는 이런 표현이에요. 얘야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았니? 내 것이 다 네 것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통 이 정도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가 야 정신 차려 막 아들을 혼내거나 질책해야 돼요. 혼내시지 않아요. 둘째 아들을 그냥 받아주신 것처럼 첫째 아들을 향해서도 얘야 너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얘야 할 때 이 말은요 헬라어로 테크논이라는 단어인데, 테크논이라는 단어는요 사랑과 애정을 담아서 상대를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첫째 아들, 스스로를 종으로 노예로 생각하는 그 첫째 아들이 아들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자기 어깨를 내주는 아버지의 마음이요 얘야 테크논, 얘야 너는 이 표현인 거예요.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이 간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고 눈물로 기다렸던 것처럼 첫째 아들이 노예가 아니라 아들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그들을 초청하고 환대하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의 결론이 안 납니다.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집안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요. 들어갔는지 아니면 여전히 그 잔치집 밖에서 투덜대고만 있는지. 왜 그렇게 결론이 안 났을까요? 그 결론은요 우리가 내는 거예요. 첫째 아들인 우리가 아버지의 그 초청을 받고 집안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잔치에 함께 기쁘게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원망하며 불평하며 아버지의 마음과 상관없이 그렇게 둘째 동생을 정죄하며 그렇게 여전히 집탕으로 살아갈 것인지. 저는 오늘 축복하기를 우리의 삶이요 여전히 집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로의 삶을 살아가며 아버지의 마음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암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깨를 내주셨어요. 집으로 들어와서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하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함께 들어가서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동생을 환영하는 그 잔치에 기쁨으로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